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어린애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이 당신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성학교가 문을 연 지 이제 4년이 훌쩍 넘었죠. 4년 1개월 됐네. 그동안 적지 않은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경험한 사건보다 더 쇼킹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을 거예요. 궁금하면 지켜보면 돼. 영성학교를 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영성학교의 사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저와 아내를 훈련시키셨고 핵심적인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죠. 네 분의 코치인들이 다 그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코치인들은 영성학교의 기도훈련 과정에 먼저 동참시키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셨죠. 영성학교 성경 공부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일선 대학기관에서 교수로 재학 중인 교수님 부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수님 부부가 제가 대전 원룸에 있을 때 방문을 하시면서 제 부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오후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던 날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영성학교의 동역자이니 함께 식사도 하며 교제도 나누어라 라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미 성령님께서는 영성학교의 사역에 동역자로 사용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시켰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교수님 부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무려 20여 년에 넘는 세월 동안 사역을 해오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과 기이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그 선교단체를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의 신앙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며칠간 성령님과 치열한 문답을 하신 이후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관을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해 성령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관의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네 교회 구원관의 기본은 칼빈의 예정설 중에서도 견인 교리를 신봉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콕 찍어서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우리네 교회 가르침에 대해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 기도 행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그 가르침,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므로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라는 격려와 위로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네 교회의 확신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죠. 바로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구원이 확정된 믿는 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믿는 자는 영적 기도를 행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 선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성결교회 할 때 성결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번역한 거죠. 거룩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로 디카이오소네라는 말인데 옳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행위가 의로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문제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선한 선생이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결국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의로운 일이겠죠. 결국 믿는 자는 자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임에 틀림없죠.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그러죠.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이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옳은 행실, 착한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겠지. 두 번째, 한 번 얻은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우리네 교회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죠.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야,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대.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장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적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아무도 내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니 야, 이렇게 세상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에서부터 예정하셔가지고 택해 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위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는 따르느니라. 먼저 대답한 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였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주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라 이렇게 제가 칼럼을 써서 잘 보셨겠지만 그렇게 성령님께서 찍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대상은 영적 기도 행위를 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디서 들어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요즘도 잘 나가고 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는 기도 행위들이 전부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 관상을 본다는 게 아니고, 관자가 볼 관자 아니야. 이미지를 본다라는 뜻에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다 평안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봐야 된다. 전부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에서 나온 사상들이 초월 명상, 참선, 마인드 컨트롤 전부 그게 귀신들의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얘기해 주기 시작하나? 귀신이 떠들어대기 시작하지. 내 딸아 뭐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100% 귀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 딸이 어디 있어? 여기 많이 들은 사람 들어있잖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대. 근데 문제는 그런 기도, 관상 기도를 뭐라 하니까 유명한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대형교회 목사가 향심 기도로 이름 바꿨어. 똑같아. 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양들은 다 지옥 가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더라. 자, 이게 유명한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born again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바람이 제멋대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 성령인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음성을 듣는다니까 무슨 영음을 듣는 줄 알아. 물론 영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로부터 드물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좀만 하면 전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또 교회 이름 또 대면 또 달려와서 머리 또 뽑을까. 아주 예언 학교도 있어. 거기 갔다 온 사람 여기서도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 했냐 했더니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마음을 내려놓고 쫙 들으면 얘기하신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전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돈 많이 벌면 부자 되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간다 이런 얘기야. 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예언이야 예언은. 사실 귀신들이 대단한 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전부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들 왜 바울을 쫓아다니 얘기 알잖아. 바울 딱 보면 알아 누군가. 대단해요 걔들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얘기해줘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걔들이 과거를 걔들은 생각을 읽고 자기들의 기억장치에 넣어서 집어넣으면 절대 안 잊어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 정신질환자들 이렇게 정신 없잖아요. 와 성경 말고 잘잘 외우고 있어. 근데 귀신 쫓아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내가. 귀신들이 한 5,000년 살았잖아. 수많은 사람한테 들어갔겠지. 그 능력을 다 넣어주는 거야. 귀신 나가면 몰라.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물어봤어. 도대체 걔들이 미래도 아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대. 미래를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미래를 모르면 미래를 얘기하면 확률이 절반이잖아. 그런데 아니거든. 7, 80% 맞추거든. 그래서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야, 저도 좀 당해봤지. 귀신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막 그러더라고. 기가 막혀. 그런 일이 있다니까. 확률이 절반이 아니에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알았어요. 걔들이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시키는 거야 전부. 그렇게 해서 알아맞추는 것처럼 하더라고. 얘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충동질하는 건 어렵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누가 맞추는 그거 하잖아. 안 맞잖아. 시인이 얘기했다는데 안 맞잖아. 한 사람을 충동시켜도 되는 게 아니야. 전 국민을 전부 충동시켜야 돼. 쉽지 않죠. 그래서 미래를 잘 못 맞추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귀신이 하는 능력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당해보든가. 당하기 싫으면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으면 되지.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마음을 열고 있으면 100% 귀신부터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자들은 뭘 들어서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 어떻게? 열매를 통해서 알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얘기해 줄 때 성경을 깨달음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고 기도할 때 당연히 영음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겠지. 영음이라는 게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게 영음이라고.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게 전부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가 귀신을 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과 귀신의 일을 분별하는 게 분별의 은사예요.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은 100% 귀신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저도 여태까지 귀신 한 번도 못 봤어. 귀신 봤다는 사람들 여기서 많이 왔지? 물어보기도 했어. 우리 희경자매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귀신이 사람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들어온대. 귀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각 신경을 조작해 가지고 보이게 하는 거지. 청각 신경을 조작해서 들리게 하는 게 환청이에요. 정신 분열, 환청과 환각. 그게 전부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분열, 이게 축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증상부터 시작한다니까. 여기 와서 봤잖아. 수도 없이 봤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요. 어떻게 하냐고? 열매를 통해서 한다니까. 열매를 통해서. 맨날 예언한다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대부분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자 목사들이 많아. 그런데 밥 먹기도 힘들어. 다 지하 뭐 지하실에 뭐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사람 널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 전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죠. 여기도 많이 왔었어요. 초창기에. 뭐 떼거지로 왔었어. 막 3명씩 4명씩. 그래서 내가 당신들 다 지옥 간다 그래. 근데 열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도망갔어. 다 지옥 가요 그 사람들. 근데 자기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대. 개뿔 무슨 성령의 말씀이야. 열매를 붙어 열매로. 아니 성령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여기 왜 왔어? 나를 가르쳐야지. 아니에요? 저도 성령님께서 들은 예언을 책 2권이 넘는 예언을 듣고 게시판에도 많이 올려놨어. 여러분이 분별하시라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그때 예언했던 게 지금 얼만큼 성취됐냐. 내가 비포 애프터까지 써서 얘기해놨어. 영성학교 생긴 지 4년 됐어요. 여기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매를 분별하라니까. 나는 말로 때우지 않는다니까. 안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 열매로 안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말도 안 나오네. 하여튼 그렇대.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얘기하면 100%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잖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 제가 분별해 드리잖아. 열매로 검증한다니까. 열매로, 형통한 삶으로.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 개인적으로 올 때는 복채를 가지고 오세요. 공짜가 어딨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는데 한 명도 안 내서 지금. 연말 정산하라고 그랬는데 연말 돼도 딴 얘기 다 하더라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직접 문자로 보내줄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모신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에 대한 우리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근거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고 의구심을 표하는 것조차 불경건하며 믿음이 없다는 책망으로 돌아오죠. 영생이 있다. 확신해라. 응?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았냐?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 아들을 모셨잖아. 예수님 모셨잖아. 그죠? 당연히 영생이 있겠지. 예수님 모셨잖아. 받아들이다라는 말이 영접하다라는 말이야. 헬라어로 엘라본이라는 말인데 받아들이다. 모셨다는 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영접했잖아. 모셨잖아. 확신해. 의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말을 읽어봐라.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야 이거니와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4절 6절. 2장 4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9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영접했다고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을 아들을 모시고 있다고 자기 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나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얘기하잖아. 이런 자들이 모신 자다 그랬지. 어떻게 내가 믿어요. 나 확신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모신 자라고 어디 얘기했어?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번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우리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많이 들어봤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이거 라틴어예요. 이거. 내가 좀 알아. 그것만 알아. 그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구원 얻는다. 내가 믿었잖아. 너 구원받아.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 영접했지? 너 믿었잖아. 너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이람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네 교회에서는 내가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행위구원론자, 행위구원론자. 행위구원론자래. 성경의 대표적인 행위구원론자가 야고보 사도야.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성경책에 있어. 그래서 못 뽑아내고 있어, 신학자들이. 신학자보다 먼저 태어났거든. 행위구원론자가 왜 성경을 써가지고 말이야. 그죠? 그런 얘기가 뭐라고 해? 아, 그건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성경 뒤집어가지고. 그 말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신학 용어들 들먹거려가면서 뭐 한참 얘기하면 용어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그래요. 넘어가. 모르면 어려운 말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그만해 알았어. 알았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렇게 끝나.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성령이 뭐라고 계시냐를 얘기 드릴게요. 나를 믿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마귀 종된 삶, 마귀와 결혼한 삶, 그 끝이 지옥의 불심판임을 깨닫는 것이며 이 죄악된 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믿고 오직 그 피로만 죄 씻음을 받음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며 이제 마귀와의 혼인관계를 끊고 나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와 결혼하는 것이다. 나와는 법적인 결혼식을 하고서 실제로 죄관계에 머문다면 이것은 날마다 마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삶에 돌이킴 없이 죄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불륜 현장에서 벌거벗은 채 본 남편에게 발견된 여인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혼했어. 그죠? 바울이 나는 중매장이다 그랬거든. 중매장인데 누구와 결혼시켜?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거야. 그게 믿는 자는 거야. 그게 영접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적으로 신랑을 잘 섬기고 딴 남자에다 눈길 두면 안 되겠지. 딴 남자랑 같이 사귀면서 또 신랑이랑 산다고 하면 누구야? 간부죠, 간부. 그렇게 얘기하잖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고 마귀가 신랑 되는 거야. 그러면 죄를 끊어야 되는 거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교회 다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그러면서 온갖 죄를 끊지도 않고 죄에 대한 자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아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남자랑 자고 있는 이 남자랑 자고 저 남자랑 자고 그게 신랑이 가만히 있겠어? 도끼 들고 쫓아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나는 지금 믿고 있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구원이 확정됐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섯 번째,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는 우리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네 교회에서는 전심으로 영접 행위에 영접 기도 행위에 동일했다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 거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으니까 죄가 용서받은 거야. 막 한 번에, 단 한 번에 이례적인 모든 죄를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미 다 죄 용서 받은 거야. 앞으로 죄 지은 것도 걱정하지 마.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야. 예수 믿을 필요 없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한 번만 회개 기도하면, 연기 기도하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지. 그 다음서부터는 구원 받았잖아.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지.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설교들 들어봐봐. 죄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들 거의 없어.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지. 그런 설교하면 사람들, 교인들이 싫어하잖아. 싫어하면 내쫓지 목사. 멋있던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딴 목사 들여오지. 그 목사는 눈치 봐야지.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지. 뭔 얘기하겠어?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에 도와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그럼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에 지배받고 있다.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줘 조종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현대 교회 교인들이 전부 지옥 갈 거예요. 왜? 지금 얘기하잖아.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죄를 회개할 생각도 안 해. 말하자면 나는 내 합법적인 신랑은 예수님이고 실질적으로 애인은 수도 없이 많아. 오늘은 이 남자랑 자고 내일은 저 남자랑 자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니까 천국 갈 거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령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도로에 사망주의 표지판을 누가 세우느냐? 30cm 깊이의 도랑에 누가 익사주의 표지판을 세우느냐? 성경 말씀에 그토록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것을 말하였는데 너희는 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경고하고 있다고 만놀이 일컫느냐? 죄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나를 믿고서 극심한 고난의 때를 인내하고 참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그들이라도 항상 회개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작은 죄들을 용납하면서 점점 양심이 둔화해져가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잊은 채로 구원받았다는 스스로의 확신에 안주하는 자들은 점점 양심이 화인맞는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섬기려고 돌아다니며 찾고 있다. 마귀의 전략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죄로 이끌어가면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 속에 빠져든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아담과 하와가 100가지 죄를 지어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 단 하나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네 교회는 교단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버린 성경 말씀을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처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인인 것도 인지하지 못해. 그래서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믿음으로 건조하고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 있어? 병이 덜 걸리나? 불행한 사고가 덜 일어나나? 돈 더 잘 버나? 형통하게 더 잘 살고 있나? 만약 그랬다면
교회가 사람들을 미어 터주고 있잖아. 근데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너나 믿어, 너나. 그딴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딴 하나님. 그딴 하나님 뭐야? 사기치는 하나님.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지. 걔들이 뭘 알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알긴 하겠어? 그들이 보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더 얍삽하잖아. 더 이기적이잖아. 더 자기밖에 모르잖아. 자기 중심적이잖아. 대형교회 목사들 하는 짓거리들 봐봐. 그러니 어떻게 선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알겠어?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절대 안 해. 여러분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지. 나는 이렇게 괜찮은 목사야. 돈 내라고 막 윽박 지른 적도 없지. 헌금을 내야 됩니다. 한 적도 없지. 왜 그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가짜 하나님 난 가르치지 않아. 진짜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야 될 거야. 나는 가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야, 뭐가 있나 봐. 뭐가 있나 봐. 그렇게 해서 나도 좀 알려줘. 그게 전도. 전도를 하려면 어깨띠 두르고 커피 포트 가지고 다니면서 생수병 들고 다니면서 꼬드기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와? 마스크팩 주고 건빵 나눠준다고 오겠어? 그지야? 성령이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제가 원룸에 있을 때 수도 없이 얘기했어. 물고기를 떼로 보내주겠다 그랬어. 떼로 보내주겠대. 한두 마리도 아니야. 떼로 보내주겠다. 원룸에 있을 때 그랬어. 여러 번 얘기했어. 그래서 너무 많이 와서 시골에 숨어 있잖아. 내가 대도시에 있었다면 미어 터졌겠지. 지나가다가도 왔겠지. 시골에 있으니까 멀어서 못 와. 많은 사람들이 충주까지 어떻게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지 마시오. 안 그래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안 그래도. 농가주택 처음에 왔을 때 30평짜리였어요. 6개월 딱 지나가니까 꽉 찼어. 1년 뒤에 여기로 왔지. 여기는 100평짜리야. 3년 지났죠, 이제. 3년 만에 3배가 됐어요. 어디로 가겠어? 다음에는 여러분한테 주소 안 알려주고 몰래 가야지. 성령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만 해도 넘쳐. 어디 생수병 들고 다녀.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성령을 앞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것들은 전부 사람들을 고객으로 알지. 고객. 동대문 부동산에 가면 교회 살고 파고 하는 부동산 많거든요. 두당, 교인 한 명당 11조 내는 사람 한 명당 얼마씩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사고 팔고 해, 목사들이. 여러분은 얼마지? 하여튼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써야 됩니다. 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귀신을 내쫓고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고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제자를 양육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영상학교 목적이에요. 귀신 쫓고 병 낫는 게 아니야.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모든 말씀은 교수님께서 성령님과 문답했던 내용 등을 약간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상학교는 말로 때우는 곳이 아니에요. 뭐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열매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정 안 해. 왜? 여기는 성령님께서 저보고 그 사역하라고, 기도의 사람을 세우고 정의용사를 양육하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가정구원 사역하라 그랬어요. 가정 단위로 들어와 있는 귀신들을 다 뽑아서 가족들을 전부 구원시키는 사역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사람 돼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웬 은혜인지 2000년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은혜인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요긴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